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찬양을 이제 부르는 걸 보니까 태성이가 아주 나중에 이제 눈을 감고 다 부르는 걸 보고 너무 이쁜 것이죠. 곡을 한번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솔로로 하다 보니까 많이 떨렸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발전이 되겠죠. 바로 이런 작은 일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근차근 신앙의 열매는 쌓여서 오는 겁니다. 저 산에가 올라가 보면은 절벽 같은 데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 파여 있어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이 똑똑 떨어지면 파여가지고 하나의 조그만한 그 웅덩이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주전자로 물을 한꺼번에 붓는다고 그 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결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오랜 세월 차근히 성숙해져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의 열매가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뭐 다닥다닥 1년 내가 해보고 2년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평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제목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굉장히 내용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교만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너무 경외하는 감정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 있고 고민을 해보면은 이 세상은요, 신을 다 만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믿는다 해도 나를 믿는다는 그 뒤에는 거짓 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다 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참 신을 만났느냐 거짓 신을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화 되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 하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간혹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밖에 나가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럼 우리가 거짓 신에게 사로잡혀서 종교화가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거기가 좋은 사람,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가 내 삶의 참 행복인 안식처인 줄로 착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때로는 저기 뭐 우리 비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늘 김일성이 주최사는 거기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 사람 거기가 최고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운명이거니 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는 밥 먹고 창식해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거기에 생각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든 해외에 나가서 결국 밖에서 성공해서 뭡니까? 독립운동을 이끌어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의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화장실에 들락거리라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그런 일에서 달라고 태어나면 살 의미 없다고 보거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부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까 마시고 입을까, 물론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쌍한 인생이지.
그렇다고 얘를 일하지 말라고, 일을 엉터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범죄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고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운명이거니 하고 참 빠져나올 길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저기 흑암 문화에 바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당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손도 씻지 않고 뭘 먹고 그러느냐. 손 안 씻고 먹던 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제사에 이런 게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너는 전통을 이유로 하나의 계명도 어긴단 말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핑계 대고 뭐 하나 각서 쓰고 이런 부모도 공경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너는 그거 전통 이용해 가지고 십계명도 어기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못된 인간들입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가보니까 만일 맹인이다 뭐 들어갑니까? 구덩이에 빠지지 그죠? 그래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거요. 너희들이 장로지만 영기 비밀 맹인이다 이거요. 만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종교의 다른 거 얘기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허망하는 인생이요. 참 안타깝죠. 또 그게 또 운명이긴 하니 또 하나님이 또 말이 또 이쁘게 하죠. 하나님이 인도니 하나님 은혜는 이름도 살아가요. 지멋대로 살면서. 그거 하나의 은혜입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손으로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이거요. 네 생각이 항상 독하고 악하지 않냐. 복음이 아니고 율법적이요. 그리고 뭡니까? 너무 전통에 의해 가지고 틀린 말을 하지 않냐. 그게 아니다. 악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속마음이 복음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얘기하면은 저 사람 뭐가 얘기하면 뭐가 멋있어 괜찮아 그런데 어느 사람 얘기하면 얘기할 때마다 신기한 사람 있어 그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속 사람이 틀려먹어 그런 거거든. 그 본인만 몰라. 그걸 보고 뭐라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딱 잡혀 그 창세 3장입니다. 딱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매여가지고 그냥 내 주관대로 살아가요.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교회 원내스도 깨고 지멋대로 그거 사단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게 세세하게 얘기해 주면은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도 교회에서 원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내려놓고 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까 더러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다 깨달아. 이 사람이 그 한마디로 유식하냐 무식하냐 지식 있냐 교양 있냐 없냐 다 파악됩니다. 다 파악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성질이 났냐 안 났냐 속으로 두 가지만 먹었냐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조금만 대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사람도 고치고 뭐 사슴 먹겠습니다만은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앞에 계신 장로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 딸을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를.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려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보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녀들 이세서 굉장히 고통할 날이 옵니다. 근데 이게 내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로마 3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그 속은 뭡니까?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한번 로마 3장 우리 그 10절로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밖에 몰라요. 점점 세상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이 거기 길들여서 그래요.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 연약을 발견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내려놔요. 하나님, 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로마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7장 24절 25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되져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안 받을 때입니까? 받았을 때 그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놓치면은요, 난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백이 되어지면 바울 같은 고백이 딱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오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도 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심부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서 이걸 깨닫게 해줘. 그래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요.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자녀 나실인이 되어야 되는데 몽땅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자녀가 나실인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왜 저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잘못해 그렇죠. 나부터 포함해가지고 나만 잘된 게 나부터 포함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내 거기다 아픔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전혀 뭡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돈 좀 벌어오면 용돈 주면 입이 찢어지고 말이야. 그런 식의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건 복음 모르는 거지. 그럴 때 뭡니까? 용돈을 패대기 쳐야 돼요. 이런 거 가져라면 좋냐? 예수나 똑바로 믿어. 이러고서 용돈을 얼굴 패대기 쳐야 돼요. 주머는 좋아가지고 또 뭡니까? 정리를 그래 잘했다. 그게 어떻게? 저는요 굉장히 어떤 면은 냉정합니다. 굉장히 차요. 그런데 이제 또 복음 안에서 또 틀린데 아닌 경우는 승리가 좀 쌀쌀 맞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지만. 그럼 그 다음에 오늘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이요. 그래 말해 이제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지 않냐? 그럼 전도서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인생이 되져야 돼요. 서론의 답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 거짓 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흑암이 묶인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이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전통과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잡을 따라 살았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저 귀신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 심부름하면 사는 인생은 뭐냐? 전통이요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3절에 말하야 되십니까? 특징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도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거는 뭡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원하는 소원은 뭐냐? 찾는 거예요. 그 찾는 한 사람이, 그걸 찾은 한 사람이 나실인이요. 그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이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단의 속은 줄도 모르고 뭡니까?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 불신하고 떠나기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 생기지, 걱정되지요. 하나님 만난 거 두려워지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지요. 남자는 수고 땀을 흘려야 되지요. 그 인간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지요. 이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하와 할머니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하와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와 할머니 속에 마귀라는 놈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운명이 살아가요. 잘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을 때 네 믿음대로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여자 처음 봤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세상 방법도 안 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잘 될 줄 아는데 레피림 문화가 다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 지나쳐가지고 뭡니까? 타락하고 그렇게 빠져갑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보니까 뭡니까? 한탄할 정도로 내가 저 꼴 보려고 인간을 만들었나. 그래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 의인이라. 의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도 복음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의인입니다. 그 노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류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래도 내 마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언약적 결혼이 아닌,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요. 언약적 결혼해야 됩니다. 언약적 결혼 아닌 그냥 내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총각들, 처녀들요. 내 마음에 든다고 시간 가지 말아요. 저 친구가 예수 복음 전할 전도자가 아니면은 연애도 하지 마라. 왜 연애하지 마라? 연애 정들면 그거 못 뛰어. 처음에 만나면 몇 번 만나 정들어가지고 눈 맞아지면요. 그거 헤어지는 거예요. 진땀 나요, 진짜로. 난 지금도 생각난다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나는 뭐 생각나냐? 그때 정말로 헤어지길 잘했지. 그건 불교신자거든요. 그 사람 만났더니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생각은 나거든요. 뭐하냐? 그러니까 함부로 연애하지 말아요. 이 총각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또 연애짓 하더라고. 나중에 뒷감당 그만 어렵게 오게 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엄마들은 아버지는 안면은 데려오면요 발을 걷어 차버려요. 오히려 심한 얘기를 하는 이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에 똑똑해도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 참신을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에 갇혀가지고 또 멸망받아 살만하니까 또 뭡니까? 출세와 욕망이라는 이 또 여기에 잡혀가지고 막 바벨탑 쌉니다. 결국 무너질 걸 싸요. 여러분들이 복음 밖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전도 성기를 위한 것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해본들 뭡니까? 바벨탑이요. 다 의미 없어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고 뭡니까? 저기 쌍매비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냐 안 사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바벨탑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뭔가 성공을 유지하고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거는 100% 무너집니다. 그거는. 신자도 마찬가지죠. 언약 놓치고 하는 성공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자라 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노예된 게 노예된 줄도 몰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뭡니까? 모세가 막 댐비잖아요. 거기 가만 뒀더라면 우리가 막 고기국 먹고 노예주에 무슨 고기국을 먹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쩌고 핑계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따지고 아닙니다.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 3장 2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강제 포로가 딱 되는 거예요. 포로. 우린 포로를 넘어서 식민지죠.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 지역이 뭡니까? 속국된 기념으로 세워진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 결국은 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그래 지금 그 중동전쟁 그 씨앗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유리방어하고 포로 속국 노예 같은 삶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진 않는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어디에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돼 사는지 아는가 그걸 못 찾으려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복음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침대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국 노예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흑암에 묶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 믿는 자에게만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저주쟁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난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요. 믿는다고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지.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방향 맞추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방향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요. 얘를 이사를 가든 뭐라든 기도하고 가요. 다 하고 가시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여기 가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할까 하고 가야 돼. 그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허둥지둥 가잖아요. 왜? 돈에 맞춰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조용히 뭡니까? 사단 인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재앙의 골짜기 내가 들어가 살고 멸망의 골짜기 들어가 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니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허물 가진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니를 속인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잖아요. 얼마나 감동. 왜 그런 가죽옷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면서 피가 왜 중요하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후손, 피언약,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고. 창세기 6장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놀고 마시고 반드시 120년 뒤에 심판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방주 짓는 노아 보고 저 정신병자 할아버지라고 놀렸어요. 근데 뭡니까? 노아는 미래를 된 방주 운동했어요. 그리스도 운동했어요. 그리스도 운동. 그 그리스도 운동이 뭡니까? 지금으로 보니까 행위 말씀 운동이에요. 행위요, 행위.
글쓰기 행위로.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든가 행위를 하든가, 행위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인정되는 게 그게 행위입니다. 나를 가까이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가 틀려 라고 하는 게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뭡니까? 사단도 인정하고 도망가요. 알면 알수록 이거 말이야 머리 이상하네. 이 사람 사기만 사라고 뭔가 두 가지 말을 품었어? 마귀신문을 하는 거죠. 구원은 하는 손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뭐 하려고?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죠? 어떻게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예 그러면 하나님 말하십니까?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떠나라. 네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네 아버지 밑에 있으면 너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우상에 찌든 동네다. 뭡니까? 그래서 그래도 오실 가나안으로 가라. 그거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나안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전도 현장 이런 데 여러분 인생이 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가나안입니다. 출애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드디어 80년 만에 저기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떨기나무에 그 불이 안 꺼지고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흘 길을 나가 희생 제사를 드려라. 요즘 성경에는 제사를 드려라. 틀린 번역이에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뭐냐? 피 제사를 드려라. 뭡니까? 그래도 언약 붙잡아라.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오직 그래도 바라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바로 했더니 그 언약 붙잡고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들면 뭡니까? 죽음의 사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언약 붙잡는 정말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 가문의 저주양 끊깁니다. 요걸 전달해 주는 게 자녀 교육이요. 이거 모르고 하버드 들라면 뭐하고 박사학위 10개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망하는 건데. 참 그거는 합격했어요. 12월 초에 나와요. 그거 잘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 뭡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뭡니까 다 나와서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쟤들 그죠? 근데 왜냐? 선지동산이거든요. 가는 거요. 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좀 학교 공부 안 되는데 저기 RLS 보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준비돼 오는데 공부도 못하지 안 되지 나가면 뭡니까? 못된 아이들은 놀지 엉터리 하지. 그러면 거 보내야 돼요.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대안학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안학교 우리나라 수천 개 돼요. 근데 있다니까요. 수천 개 수백 개인가 그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 공부하자면 공교육이 다 죽었고 지금 그 교사들이 다 뭡니까 사회주의 교육 시키는 그런 세대인데 거기 들어가서 뭘 배우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기독교에서 대안학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검정이 쳐가지고 애들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영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지. 얘기도 안 해봤습니다만 내가 보내라고.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 임마누엘 언약 붙잡아라. 뭐요? 왜 하필이면 처녀가 낳아야 됩니까?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낳은 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그것도 처녀가 시집안 간 사람도 처녀인데 여기는 뭡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갖다 동정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뭐 인공벌로 또 해도 된다네? 그거는 안 맞는 얘기지. 그것도 남자가 그렇게 뺏어왔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잉태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려고 하니까 죽음을 불사한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믿어야 돼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만희 그리스도 누구 그리스도? 안서 하나님 웃기고 있네. 다 정신병자들. 더 이상 정신병자들 쫓아있는 사람 뭐예요? 똑같은 정신병자.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을. 그래서 뭡니까 요즘 살리러 가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을 살리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쏟기지 말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탁 이제 예수님을 누군지 이제 안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좀, 난 이거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거든요. 얼마나 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었거든. 이를 네게 알게 하냐면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은백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정죄가 하나 주노라. 얼마나 그 예수님이 기뻤겠습니까? 그죠?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진짜 참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존 버리세요. 그 창세 3장입니다. 고집 버리세요. 창세 3장입니다. 주장 버리세요. 창세 3장입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라가세요. 그럼 거기 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여기 여러분들 선택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가톨릭자 많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안 많다니까요. 그래 이단들이 뭐 숫자 노로 많은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일리가 어떤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교회를 저렇게 다니고도 10년 다니고도 20년 평생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복음 몰라요. 절에 가는 거나. 그래도 기분 나쁘면 절에도 가고, 기분 나쁘면 또 다시 교회도 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싸우면 또 뭡니까 저기 엉뚱한 데 가고, 이래도 오래댕기고 완전. 그게 무슨 복음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둠을 밝히는 빛,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 밝히는 게 우린 빛이기 때문에 가면 밝혀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보니까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게 정상, 그게 빛이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된다. 빛이 꺼졌어. 빛이 꺼지면 안 되죠. 생명이 죽었는데, 그죠? 이사야서 6장 1절 12절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너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는 빛이다. 예수 믿는 척만 하면 돼요. 딴 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부하 직원을 갖다 전도를 했더니까 이놈이 성경을 하나 사줬더니 안에 품고 오는 거예요. 감춰가지고 교회 와서 꺼내놓고.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 빛이요. 사도행 1장 2절로 8절.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일삼반이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그리스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정말 뭔 말인가 하면 오직 복음이 되면은 답이 나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과 동시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에 찾은 사람이 그 이유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합니다. 근데 이제 오직도 아니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될 일이 없잖아요. 흑암은 속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기도 들어가면요 2장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2장 1절 14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람 불같은 성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과 불같은 하나님 인간의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나는요 이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네? 내가 왜 인내하신 구세주를 하는가 하면 이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요 죄인 부를 때 죄인 부를 때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죄인 부를 때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잖아요. 안 부르면 구원 못 받잖아요. 죄인을 다 부르는데 그 중에 날 좀 불러달라는 그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러니 내가 눈물 흘리고 다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션 줬잖아요.
전도자에게를 가라.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미션. 그 하나님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눈이 열리면서 15개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 내 눈이 열 그들에게 증인이 돼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어떻게 강나라 말로 하지? 강나라 말로 했더니 그 밖에서 온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역사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보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가 있네. 야, 진짜. 그럼 여러분 전도한 얘기해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요. 그럼 나는 만나서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릇 증거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 얘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뭐 동기가 많아. 이렇게 뭐 고집이 많고 이렇게 뭐 욕심이 많아. 뭐 이렇게 이래 되면 곤란한 거. 그건 증인이 아니죠. 그건 복음을 기술하는 사람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대문 입어 다른 사람 증인이 되니까 말씀이 내가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강단 멜시가 나가 딱 맞고 기도첩을 보니까 나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냥 오늘 할 스케줄을 보니까 야 누구한테 내가 오늘 내가 만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은혜 전달해야지. 그래 또 아니면 말이 안 되면 자료도 하나 전달해. 이런 계획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돼요. 그럼요. 성경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이 저를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 큰 녀석이 그 시골 가가지고 지 고모부한테 내 과거를 다 들었거든요. 듣고 지금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래서 보면 밖에 나가면은 지 얘기 안 하고 내 얘기 한대. 우리 아빠가 이랬었는데 이랬대.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어떤 아이였는데 예수 믿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제일 부러워해요.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그게 증인이지. 예수는 안 믿으니까 그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포럼할 때 뭡니까? 다른 거 말씀하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에 걔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거 얘기해줘요. 그것처럼 확실한 훈련이 없어요. 오늘은 야 누구 지가 지나가도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진짜로? 그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믿든 하면 관계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중에 뭡니까? 진짜 바뀐 증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진짜네 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거 하나로 인생 끝. 완전 체질되는 거예요. 괜히 야 애우자 따라요. 저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몇 개지로 했어. 애워봐 시작.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야 내가 네 친구 있잖아 예쁜이한테 복음 얘기했더니 얘가 울다가 그치고 또 잘 듣더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걸 보고 뭡니까? 증인. 말쓰지만 하지 말고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럼 뭡니까? 어느 날 우리 2장 37, 40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로님 그럼 내가 어찌하면 옳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 구주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어라. 요걸 우리 청년들이 또는 고등학생 애들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대박나는 인생인데 그게 참 안 들어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머리도 별로 크지도 않고 책도 많이 안 읽어놓고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모든 사상이 다 정리되네. 그게 따박따박.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빨리 복음을 바꿔주라고 하면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요. 그때는 우리가 캠프 현장도 애들 훈련 속에 이렇게 갈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제자가 나오면 뭡니까? 이들과 모여가지고 뭡니까? 흩어지면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각각 남아서 포럼하고 포럼 또 얘기합니다. 자꾸 포럼 엉뚱하게 해서 그러는데 포럼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이렇게 얘기했잖냐가 아닙니다. 요약해서 포럼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내 언약을 잡고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요게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뭘로 들었냐? 코로 들었냐? 눈으로 들었냐? 너 보고 이제 너 보고. 그게 이제 둘 다 그 뭡니까?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하면 야, 아들아, 딸아, 오늘 뭐 엄마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러고 묻지 말아요. 너는 시우섬 얘기 더 묻지 말아. 그냥 지나가면 돼. 굳이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닌 뭘 받았지? 근데 너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냐? 엄마는 나보다 더 이래 나와요. 포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포럼 똑같아요. 렘넌트부터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나는 오늘 말씀 이런 말씀 붙잡아서 포럼해요. 괜히 오늘 말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자기 우리도 못하는 주제에 그걸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를 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뭐냐면은 일주일에 생긴 일을 내가 주로 얘기하지. 그죠? 잘했든 못했든. 그래 안 그래요? 난 거의 예화를 내가 생겼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기분인데 그게 뭐냐면 그건 내 삶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목소리 안 그래 따질 사람 나와봐요.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 삶이 그런데 뭐.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자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지. 여기 우리 박하석 지사님 딱 보면 저 양반이 얼마 전만 해도 그러더니 야,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괜찮아. 생각도 말도 옛날 말 어떻게 모르지만 말도 그렇고 이래 되면 뭡니까? 야, 예수 뭔가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 양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똑같아. 입에 더 걸고 더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 영광 때문이라도 우리가 조금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동기 부리지 말고 주머니 꺼내놓고 입마에 포켓하지 말고 뭐 꺼내서 줘요. 잠깐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뭐 주머니도 조그마한 주머니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베푸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와요. 이렇게 딱 돼. 무슨 결론입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제길 딱 서 있어요. 제가요 온갖 핍박 다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 수인학대학에서 나 동문회 초청이들 동문회 가입하라고 쫓겨낼 때 문제고 또 가입하라고 연락이 오지?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허락은 안 했거든요. 그게 또 우리 동기들이 뭐냐면은 나한테 연락 왔어요. 언제 모이면 좋겠습니까? 형님 모시고 좀 우리가 모여야 되겠는데 이제 또 형님이라고 또 온다면 왜? 옛날에 나한테 날 쳐다보다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증거 아니요. 보니까 소망 있는 교회 최성대 목사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전도지를 가고 있구나. 우리 동기들이 가장 선교 쪽으로 많이 가다. 근데 교회가 크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은데 저렇게 경고할 수 있냐. 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년에 인도 한 번 갔다 오고 쌩 난리 쇼를 하더만 배수에 올리고 근데 자주 가나 했더니 1년에 딱 한 번 갔다 왔어.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 멋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게 전의 길이란 말이야. 그러려고 하면 다시 한번 138 언약 붙들고 작은 실천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쓰세요.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된다고 10번 써요. 전능하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써요. 그럼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능력이면 그럼 뭘로 겁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쓰세요. 기도 써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계획과 맞는 기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느 날 옵니까? 내가 어느 날 이게 되어지면 응답이 와요. 전도가 되어지네? 내가 성경 속에 있네? 오늘 정원사 선교사님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자꾸만 생각이 나게 하시고 매번 생각이 나다가 망설이다가 답을 드려가지고 오늘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있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탄자니아, 중국 일단 이제 우리 대들이 세계 열린 데가 3군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이제 2019년 나는 어느 나라에 내가 언약 잡하겠다. 그걸 올 가을 이해가 가기 전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몰리면 내가 교통적인 할 거예요. 이제 많이 몰리면은. 자, 이런 응답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느 날 우리가 전도자의 길로 선교하는 축복 속에 전도 제자의 반열 속에 있게 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지나간 발자취는 바로 사도행 11장 발자취요 로마 16장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 2장의 응답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사오니 이것 때문에 40일 기도 속으로 매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